이 시간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사전 투표일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대선 날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뽑겠죠.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에 얽매여서 우리는 무조건 뽑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본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곧 그가 일을 했었을 때 정책으로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정책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꾸려나가는데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이,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책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 약한 자들이거든요. 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위해서는 사실 놔둬도 자기들은 알아서 잘 살거든요. 근데 약자를 위한 정책을 잘 펼치는 자가 지도자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정말 강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의 다 약자를 위한 거예요. 없는 자, 약자를 위한 일들을 대부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보다 더 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이 다는 아니에요. 세 가지 측면에서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사회에서 최고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채무를 면제하는 그러한 정책인 것이죠. 채무를 면제하라.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재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빚을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맞아서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운영을 잘 못해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 다 기회가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이 사업장을 열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망했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장을 연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나에게 사업을 망하게 할 줄 알았습니까? 이런 것 같이 정말 내가 원치 않든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가끔씩은 한 번씩은 탕감해주는 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회생이라고 있잖아요. 회생이나 또 뭐죠? 파산 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에서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7년마다 돌아오는, 6년째는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다. 그렇게 하죠. 이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라.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하라. 명령이에요. 면제해야 된다. 이웃에게 빚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면제해 주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그 일이 현실에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지 못하는 일이 있겠죠.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하면은 이게 악용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면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왜? 꾼 사람이 아주 교묘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가 막 믿음의 사랑과 어떠한 격려 속에서 이루어지면 에휴 못 갚아도 돼, 다음에 갚아도 돼, 서로 이런 관계라면 좋겠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 그것을 은근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로가. 그래서 안식년이 다가오면 돈을 안 꺼주려고 하겠죠. 돈이나 어떤 물건 같은 걸 꺼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채무 입장에서는 안 꺼주려고 그래. 왜?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손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또 꾸는 사람 입장에서도 막 돈을 갚아야 되는데 6년차 전에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안 갚고 일부러 버팅겨요. 버팅겨서 7년째 가면은 자동으로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감정이 상하겠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채무를 면제하라는 제도가 생기게 대한 속사정은 그 속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년과 관계가 있다. 안식년. 안식년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이죠. 안식년 다음에 또 뭐죠? 50년 차 희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셔서 우리에게 탕감하고 면제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독촉을 할 거예요. 오늘 근데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는 채무를 면제하라, 채무를 탕감해줘라,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채무를 탕감하라고 빚을 자꾸 독촉하는, 채무 입장에서 채무가 독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독촉을 그래도 하지 말아라 하는 측면에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안식년 되기 전에 독촉을 자꾸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사람은 안식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밭에 나가서 매번 일을 해야 된다.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식을 이룰 수가 없다. 안식년의 규례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의 그 연약한 삶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행하기 위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바탕 위에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빙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요,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지킴으로 연약하고 약한 자들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석이조 이상의 그런 효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주, 채권자, 성경에 체주 이렇게 나오는데, 체주는요, 가난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계속 볼 때마다 제가 갚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저런 괘씸한 놈. 이런 마음을 한번 삐뚤어진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은 볼 때마다 욕하고 비난하고 계속 독촉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는 그들과 함께 거주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어차피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했지만 만약에 체주가 계속 구박하고 아주 불필요한 그 이상의 욕을 섞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빚을 선하게 갚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최대한 버팅기겠죠. 근데 네가 그렇게 해봤어? 내 인격을 다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내가 선뜻 갚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되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어떤 빚진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매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전화하고 계속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저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옛날에 남편분이 빚을 졌어요. 근데 툭 하면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근데 그 아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했느냐. 자꾸 오면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병을 얻거나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당신들은 이후에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오지 않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나중에 그걸로 일부를 갚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 채권자들을 돌려보냈고 나중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어머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좋은데, 만약에 채권자가 자꾸 채주가 채무자를 들들 볶고 시달리게 만들고 괴롭히면은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가 악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채권자, 채주는 어떤 마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끝까지 어떤 마음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 그럼에도 그 사람이 또 그런 와중에서 또 껐는데 또 와서 또 꺼달라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또 꺼줄 수 있으면 꺼줘라. 그런 얘기. 손을 편다는 얘기는 뭐죠? 달라주라는 얘기예요. 내 손에 움켜 잡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무나 그러느냐?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외 조항이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3절에 되어 있어요. 3절에. 형제에게는 면제해 줄 수 있으나 이방인들에게는 면제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방인들은 예외를 뒀을까? 이방인들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의미도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가 충족이 되어지면 사랑이 들어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접근했을 때, 공의로 나아갔을 때 그 공의에 흡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계신가 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빚을 그런 면제해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탕감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들에게 네가 돈을 꿔주고 그리고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너에게 재산상으로는 손해가 날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그렇지만 너에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는 뭡니까? 확정이잖아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땅 안에 계속 살다 보면은
복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를 가지고 한 적 나눠서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여러분 부자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 따르면은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만 부자고 주변은 다 가난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합니까? 불편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해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번 사람들 쫓아와서 돈 달라, 돈 꺼달라, 뭐 달라. 그 사람들의 요구들을 계속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부자로 잘 살아봐요. 서로가 그거 가지고 신경전 벌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부자 주변에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는 것.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부자의 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는 정말 가난한 자가 없고 나와 더불어서 모두가 부자야.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나라에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누군가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다른 여러 나라를 통치를 할지라도 너는 다른 나라에게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통치를 얘기하기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교회 공동체 뭐 이런 생활 안에서 누군가에게 자꾸 인격이 침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싫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통제받고 맨날 통치받는 거 좋습니까? 선한 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유익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유익하지만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서 통치받는 것은 권력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닌 거거든요. 행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적에게 통치를 받는 것은 더군다나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좀 있어서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항상 교차하면서 그래요. 내가 있었을 때는 없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없어 봤는데 참 없는 거 너무 힘들어 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없었을 때는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도와줄 것이지 막 따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정을 하되 때로는 그 사람이 못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나 혼자만 도와달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때를 쓰듯이 괴롭히면서 도와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죠. 무리하게 또 도와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직장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리한 부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맞죠? 살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나의 이 살기 위함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삶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마음의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정책은 무엇이냐면 종을 해방하는 그런 일입니다. 종을 해방시킨다. 자, 가난 때문에 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또한 너무나도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아니 스스로도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보면은 양반도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반이 죄를 지으면은 관에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가난으로
동족의 종이 된 자는 6년 동안 일을 한 후에 7년째 또 안식년 때 해방을 시켜야 한다라는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이라는 제도를 과연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제도를 허용하시는 분이실까요? 원칙상은 종이라는 제도를 허용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은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종의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파생되어져서 종의 그러한 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 종은 영원한 종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아요. 잠시 동안의 종은 살 수 있어. 사람의 여러 형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로 인하여 종이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할 수가 있다만, 그렇지만 영원한 종으로 사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인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종의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그런 종이 되었었을 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되게 좋은 쪽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노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너는 우리 집에서 사람이 아니야, 일꾼이야, 일하는 기계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하게 나그네와 품꾼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종교가 뭔 소용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를 함께 참여해서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도 너는 노예니까 막 주인이 함부로 막 때리고 몸을 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혹이나 주인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몸이 해함을 당해가지고 정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그 대가로 즉시 해방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는 반드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종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6년 지나고 7년째는 해방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희년이 됐어. 그러면 6년을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즉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은 아주 대사명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이지만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비슷한데, 차이점은 사유재산을 갖냐 못 갖냐.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주의는 개인 재산을 인정한다. 근데 여기 종도 개인적인 재산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이면 그 재산으로 자기가 종됨에서 속량을 받을 수 있다. 대가를 치르고 종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혜택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째서 저러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해방될 수 있지만 때로는 자녀는 계속 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아내 결혼해가지고 내가 결혼 전에 근데 종이 되었고, 거기에서 주인이 맺어준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럼 이 처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주인의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는 자유니까 니들은 열심히 이제 주인 섬겨라. 혼자 나가서 분가해서 살겠습니까? 안 살겠죠. 주인이 다 같이 나가라 하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해. 내가 나가면은 생 개척을 하듯이 살아가야 돼. 그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나는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인데, 그냥 말로만 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주인이 겉으로는 종이 저렇게 말했지만 주인이 협박할 수 있었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뚫어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려고 계속 종으로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재판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었었잖아요. 처음에는 마귀의 종. 지금은 누구의 종?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쨌든 종은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종의 개념은 그냥 막 부려먹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런 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종이에요. 인격적인 종으로서 대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들을,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가 막 부려먹어요. 쓰고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그렇지 않죠? 은혜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하는 종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규례가 있는데 초태생에 대한 규례예요. 초태생 규례는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에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태어난 동물들을 구별을 해야 된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바친다. 직장 가서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이걸 바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걸로 장미의 저의 사모님이 지휘자로 있었을 때, 근데 성가대 가운과 관련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그 지정 헌금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처음 것을 드린다 참 중요하죠. 내게 가장 소중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가 있을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둘째가 서운하게 들 수 있겠지만은 첫 것이 그 첫 경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험,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니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첫 것은 애지중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라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새끼들을 낳았잖아요. 동물들이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에 대한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목회자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고 뭐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이유가.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것을 기꺼이 드려라. 11조와도 비슷한 면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태생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의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조는 감사헌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1조는 의무다. 의무에 가깝다는 얘기죠. 의무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의무이고 하나님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 또한 의무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권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의무를 다하자는 얘기죠. 의무를 안 하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안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좀 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내침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초태생은 구별을 특별히 하고요. 근데 초태생이라 할지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태생을 받는데 애가 좀 시원찮아. 뭔가 하자가 있어.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반품하고 싶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초태생인데 그러한 동물을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흠이 있어. 그럴 때는 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도 생각 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11조를 많이 드려요. 근데 내가 이걸 부당하게 재물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약간 제가 다르게 좀 표현한 것이지만은, 그래야 내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얻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수입이 생겨가지고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겠죠. 약간 다른 그러한 비유가 되겠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합법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은 흠없는 것을 드려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에는 재물이라는 것은 흠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대신 대속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속을 하는 자는 어떤 자야 되느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네가 대신 죽어, 저들을 위해서 죽어. 근데 이 사람도 죄가 있어요. 안 되겠다. 다 탈락이에요. 재물로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가 있으면 이 또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재물이 되셨고,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태생의 규례는 이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흠없는 그러한 짐승을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다스리긴다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으냐? 그냥 학연, 지연, 혈연, 그게 뭐 어느 정당, 색깔, 이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장도 뽑아야, 내년에 뽑아야 되고, 뭐 구청장도 뽑아야 되고,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뽑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 모든 것들을
이런 선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선택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내가 뽑았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것이 반복됐다면 그것도 뽑은 사람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뽑는 기준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그 기준을 바꾸셔서 어떤 기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선출해서 우리의 대리인으로 삼고 그 사람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바라고 소망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런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정